와서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겠어요. 우리 1절부터 같이 보시는데, 제가 1절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 2절 읽으시고 교독으로 15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요단 저편 산지와 평지에 레바논 앞 대해변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모든 왕이 이 된 일을 듣고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와의 여리고와 아이와 행한 일을 듣고 5절이에요? 오늘 안경을 안 가져와서 큰일 났습니다. 이건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5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정컨대 너희와 구하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며 떠나던 때에 우리의 집에 오히려 뜨거운 것을 소소이게 말하고 분탕에 받았으며 우리가 그들을 네, 15절까지 잘 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족속들이 이렇게 1절에 보니까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연합 구축을 이루어서 싸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내서 그들이 방책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꾀라는 뜻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럴싸하게 남을 속여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매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냥 전화를 하면 되는데 문자가 왔는데 이제 엄마 내가 핸드폰이 고장이 났으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전화는 하지 말고 돈 20만 원만 이 계좌로 묻혀주시오 하면서 이제 그 핸드폰 고치는 거기에 돈을 입금을 시켜야 고친다 하는 그런 그 문자가 왔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된다니까 그런갑다고 하고 이제 일을 하는 중에 이제 일이 끝나면 붙여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 문자를 이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문자가 왔지만은 핸드폰이 안 된다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네가 핸드폰을 고쳐서 이렇게 고장이 나서 그런다니 이제 내가 이제 돈을 얼마를 붙여야 되냐 20만 원을 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해서 불쑥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고 기다렸는데 전화 통화가 돼서 보니까 이게 보이시피싱에서 전화번호가 해킹 돼가지고 이제 신상정보가 해킹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20만 원을 뗄 뻔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아무 무기도 없이 하루에 한 번씩 60일 동안 돌다가 제7일에는 7번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성이 초롱성 같은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서 이제 다 죽임을 당했던 이 사실이 주위에 다 퍼졌던 것을 보게 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그들이 또 들었어요. 처음에는 패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전쟁을 치러서 그 아이성을 다 불태워버렸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던 것을 이들이 주변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것을 이 말씀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여부수 족속이나 또 다른 헷 족속이나 이런 여러 족속들은 이렇게 연합 구축을 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기브온 이 족속들은 꾀를 내서 이렇게 곰팽이 난 떡과 낡은 신을 또 준비하고 또 헤어진 옷을 준비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오랜 여행을 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이 사신의 모습을 갖춰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의 모양은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관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무슨 회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라의 왕의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이 사신이 미리 가서 화친을 구하고 또 우리는 군인이 아닙니다. 이 땅을 전쟁해 오는 사람이 아니라 보시오 칼과 창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외교 문서가 있어서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서 우리의 마음의 의중을 알리고 협상을 해서 두 나라의 좋은 관계로 상호간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사신이에요. 사신. 그런데 이 사신이 이 8절에 보니까 사신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진영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동편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시스라 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신으로 위장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 앞에서 자기들의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입니다. 우리 장로들과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이 우리에게 다 알려진 이런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높음과 위대함과 그분의 모든 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놀랐음이니이다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일들을 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당신과 약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이게 참 감동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언젠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 누나하고 자기 매형이 이렇게 매형이 목사를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그 사람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아저씨는 구원 받으셨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아주 참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구원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말을 선뜻 상대편에서 이렇게 해줘서 듣게 될 때 이 사람은 진짜 참 신앙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그래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당신은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구원 받았고 자기 누나와 매형은 이렇게 목사라고 사모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지금은 바빠서 그런지 교회를 못 다니지만 구원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그냥 다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을 전폭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장로들과 이 족장들과 우리 진영에서 이렇게 약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보낸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왔으니 약조하사이다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우리를 다 주변에 해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동역자들이잖아요.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해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볼 때 전시 상황이고 또 이 주변의 나라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분부한 명령은 이 7 족속을 다 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과제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함께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약조한다는 것은 도울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하지 않는데 이거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사기꾼들은 그냥 자기가 그냥 허름하게 대충대충해서 남을 속이는 것 같이 이렇게 막 그냥 엄벙덩벙 그러지를 않아요. 아주 그냥 진실성 있게 아주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또 상대에게 어떤 신뢰할 수 있게끔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한다. 돈을 빌리든지 어떤 문서적으로 사기를 치든지 간에 진실성 있게 하는 것이 사기꾼들의 특징이에요. 저 사람 슬금슬금해서 속여서 저 사람 피해를 입히고 저 사람 아주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못 믿을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하라. 그런 말씀에서 조심해라는 거예요.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이는 자리이다니 너희는 배우고 확신의 일을 거하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응해서 나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라고 귀 기울여서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얼마 전에 코로나 이 검사를 받아야 어디 일을 가는데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몇 번 받았습니다만 48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48시간 더 됐고 3일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렇게 귀하는 음성입니다. 이렇게 PCR 검사 그 문자로 보내서 거기에서 날짜를 수정을 해요. 나도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냥 당신 코로나 검사 3, 4일 됐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라고 하고 일을 하라면 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흉을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날짜가 고쳐가지고 일을 하면 하고 그러면 되지. 일 못하고 오고 그냥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여줬어요. 이제 며칠 지난 것을. 그래서 수정된 것을 사람들은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나는 날짜 지난 걸 보여줬는데 근데 그냥 그것을 받아줘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속이는 것이 마음이 안 편해요. 그 날짜 거기에 이렇게 25일 같으면 25일이고 27일 같으면 27일 날 내가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다. 근데 그 다음날 판정을 그 다음날 걸로 이렇게 받으니까 계속 음성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상당히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더욱 강화가 돼서 이제 그 PCR 검사 받은 것을 저기 하는데 그 막 속여서 이렇게 가서 아무렇지 않다 그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치가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일 못하고 그냥 안 한다고 해서 그냥 했는데 일을 시켜서 줬어요. 그래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쏘기는 것도 불편하면서도 저기지만 쏘는 것은 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남을 쏘기에서 피해를 입히는 것도 크지만 내가 쏘김을 당해가지고 피해를 입는 것은 더욱더 큰 거예요. 이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에 가서 베델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거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다 보면 다 그쪽으로 빼앗겨서 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그리 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점점 유다와 베냐민 이 나라보다 약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제사 드리는 곳을 한 군데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인을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누구든지 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면 이렇게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이렇게 제단에서 이렇게 분향을 하고 있는데 내 단이 무너진다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것을 여로보암이 듣고 저자를 잡아라 하는 것을 열왕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1절부터 1절 보시겠어요? 14장 11절 13장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에게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음이라.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나무의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여 나는 그대와 함께 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로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되 선지자에게 이만희 데려온 선지자에게 이만희 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내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와 모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음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앞뒤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집에 가면 내가 큰 재물도 주고 또 당신에게 많은 것을 준다 가자 그러니까 나는 당신 집에 가지도 않고 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 하고 이제 그 길을 지나서 이제 오던 길로 가지 아니면 다른 길로 향해서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중에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도 마시자.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자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근데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누구에게 매를 맞고 온다는 것도 속 터지고 분통한 일인데 어떤 일을 해서 쏘가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 속상한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할 일이 있고 각각의 사명이 있는데 쏘가서 세월을 허송으로 보낸다고 하면 이거같이 속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공부할 때 같으면 이렇게 이 공부를 신경을 써서 잘 해라 이렇게 부모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조언을 하고 그러는데 친구의 끼임이 빠져서 그냥 오락을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냥 허투게 세월을 낭비했다고 친다고 하면은 그럼 부모에게 너무나 그냥 속 터지고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명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각자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 각인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속임을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속 터지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조심해서 잘 결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11절부터 다시 한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한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히려 떠나던 날에 우리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에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없어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행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의 말만 들을 때는 그런갑다 했는데 그들의 이 증거물을 통해서 더 이제 이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신뢰를 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가 무엇을 해도 신앙에 관해서라도 거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듣든가 잘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시집으로는 며느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집에 오면 지금이야 뭐 핵가족으로 뭐 아들이면 아들, 며느리면 며느리 이렇게 참 재금을 내서 이렇게 살림집을 부모가 마련해 주든지 또 아들하고 며느리감이 이렇게 돈을 잘 이렇게 모아서 살림집을 얻어서 살림을 이렇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든지 그렇게 되지만 옛날에는 이 부모하고 같이 사는 3대 이렇게 같이 살다시피 하고 4대도 살고 이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집을 와서 며느리가 그러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부모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부모가 뭘 시키는 대로도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부엌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며느리는 이제 집에서 빨래를 하고 음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의 모든 주관하에서 음식을 만들 때 이거 어머니가 맛을 좀 보시라고 어머니가 이게 간을 좀 맞추시라고 이런 것을 이렇게 권하고 하는 것이 그게 기분이 좋대요. 그게 미일지 시어머니에게 사랑받을 작은 일이지만 첫 번째 순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이것은 여기다 넣을까요? 저기다 넣을까요? 김치는 뭐 어떻게 소금을 더 넣을까요? 고춧가루를 더 넣을까요? 이렇게 하면 인생을 오래 살아온 이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또 인생 그 모든 살림살이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알잖아요. 아시는 분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어머니 또 살림을 잘하고 음식을 또 잘 맛있게 해야 되는 것이 또 어른으로서 책임이면서도 이 세댁된 며느리에게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것은 좋은 지혜고 또 우리가 아는 길도 물으러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돌다리도 한번 모를 때 두드려보는 것도 지혜다고 하는 것처럼 지혜는 묻는 데서부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정할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고 약조를 해서 화친을 해서 이렇게 그 주변에 사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이 발견이 되는데 이들에게 다 이렇게 이겨놓은 이런 자리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빼앗긴다기보다는 이제 이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서인가에 보면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저런 초막에 초라한 곳에 이렇게
그 언약회가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회가 저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성전을 지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건 좋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소서 하면서 그것을 찬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잠이 안 와요. 잠이. 네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함부로 네가 대답을 하고 결정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은즉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 다음 후대의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너는 그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정이 이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되면 맹세를 하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하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맹세를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발견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3일이 지나서 그들은 근린에 사는 자기를 중에 거주하는 자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야임이라. 그러나 그들이 회장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대답을 주시고 어떻게 행할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결정이 옳은 줄로 알고 결정을 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 성격은 급하게 되고 또 내가 무엇을 잘 아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뒤를 못 봐요. 앞에를 밖에 못 봐요. 옆에로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옆에를 보고 뒤를 보려면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의 살아온 뒤를 돌아다보면 실패한 것을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순간 내 결정으로 이스라엘 족장들의 결정으로 결정한 결정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큰 낭패와 실수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 다윗은 이렇게 그의 잘못한 일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서서 지혜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한 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입니다. 1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름에 르바임 골짜기에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었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블레셋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우리 올라가서 그 성을 쳐서 빼앗아 버리자 하면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침범을 해서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올라가리까 그들이 여기 있을 때 우리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기회를 봐서 그들을 쳤는데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되고 물을 흩음같이 그들에게 큰 이런 피해를 입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을 또 보게 되면 13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주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가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경험보다 나은 스승이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의 경험은 그냥 이론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얻은 경험은 그것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첫 번째를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올라가서 싸우라. 그러면 내 손에 붙이겠다 해서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단순히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올라가서 승리를 얻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침범을 했으니까 올라가서 물리치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니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같았지만 이번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뽕나무 숲을 뒤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에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들어온 사이 뒤에서 공격을 해서 그들을 격퇴시켜라 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뒤에서 기다리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서둘러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될 때 있고 또 그 모든 범사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혜의 주가 되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신앙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스스로 무엇을 듣든지 삼가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볼 때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르는 일을 많이 물어보시고 내일도 새로운 한 날이지만 똑같은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행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많이 물어보시고 우리 인생사에 지혜를 얻고 헛되이 살지 않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아 저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